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서의 54강째입니다. 계속 우리 3장 1절 이하를 다섯 번째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작은 도툼은 뱀이 계집에게 선제 공격을 했다. 겉으로 나타난 표현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원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소리 기초해가지고 원문 글자를 읽는 것에 전력하십시오. 딴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잘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읽기에 그냥 이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 흉내내는 건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성경관이 달라지고 성경에 대한 사색 능력과 해석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대단합니다.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먼저 우리가 녹을 좀 또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구약 문자에 닷소리,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자음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소리 하는 것에 어떤 포인트를 둔다거나 그것이 영감된 것으로 착각에 빠지면 원문을 안 하니만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끝장이 나게 돼 있어요. 성경과 성경 기록 계시 자체가 아무렇게나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입 벌리고 있으면 원어가 입속으로 쏙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신학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이런 어떤 그 도전을 받았고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서 이제 믿음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나? 멋대로 하나? 아니죠. 질서정연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엉터리 방송국이 된다는 사실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죠.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메임, 눈, 사메, 아임, 페, 짜데, 컵, 레, 레이쉬, 신, 신, 탑. 초성, 중성, 종성 원리로 정음식으로 읽어봤습니다. 자, 요 정음으로 요것에 대한 이름을 음역한 것만 한번 읽어보죠. 알레프, 여기 이응자란 말이에요. 요 글자가 우리말의 이응자. 지금 우리말도 이것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응자를 아는 알파벳가 없어요. 이제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정음만 남아 있습니다. 베이트, 베이트라고 쓴 거, 알레프라고 쓴 건 서양 기록법입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달레트,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살려 쓴 건데 의자라는 것이 다른 나라 표기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정음에만 있고 한글도 벌써 의자라는 것이 그냥 점점 흐려지고 있단 말이죠. 해, 밥, 바브, 밥, 밥. 요걸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게 비읍 순경음을 그냥 이건 바 그러면 돼요. 바. 동그라미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일단 이걸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 표기를 하지 않고 아래다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지금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지금 요거 일단 살짝 으라고 하는 거라서 소리를 입 안에를 공간을 좀 넓게 해서 가볍게 위로 올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이게 입술 소리인데 입술에 너무나 힘을 주지 말고 달락말락 하듯이 가볍게. 그래서 요거 으자를 먼저 하세요. 은 아닌데 모음을 하나 제일 간단한 걸 붙여야 이게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거 이런 우리 R이라고 하는 요거는 없애버렸기 때문에 참 이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거 연습할 때요. 이걸 넣으면 이런 소리니까 이건 지금 확실히 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마 이건 그냥 바 이건 바 요게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밑에서 고무풍선 같은 게 비읍을 떠 받치니까 이게 뜬다고 생각할 때 이건 바 이건 바
이런 느낌을 가지면 일단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맛이 될 겁니다. 바브, 바브, 자인. 예, 이게 자 발음에 자, 자인. 헤이트, 헤이트 이거 이제 처음 배울 때 헤이트 여기 받침에 이제 티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헤이트. 그다음 요게 이제 이것도 서양 아이들은 잘 확신이 없어요. 우리 정음으로 치면 꼭지 있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요드라고 이제 서양 애들은 하지만 이건 오드 그래야 돼. 오드에 오드 한 가지가.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요런 발음을 했다고 할 때 이게 자음이 돼야 되잖아요. 자음. 이게 다 자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요 발음이 없어요. 발음이 없는 거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장난 놀았기 때문에 요걸 갖다 모음으로 친단 말이에요. 모음. 근데 요드에다가 밥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요자가 되는 거야 이거야. 요가. 그럼 요거 요드를 뭘로냐면 이응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처럼 이걸 Y자라는 자음으로 보는데 오늘날은 이 Y자도 엉망진창이에요. 그 다음 이건 이제 모음으로 O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인데 우린 이걸 성경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 뭐 더 그렇게 적용할 필요 없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odd예요. odd. 걔네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다음 cup, cup, 라멧, 맴 또는 maim, 눈, 싸맥, 이 기억 발음은 이것도 아인자도 서양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정음이 이렇게 여린 히읗이라고 누가 이름 붙였는지 요거 놓고 이제 발음하면 돼요. 아인, 짜대. 예, 이게 가벼운 찌읒인데 쌍시옷. 이게 원래 오늘날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거요? 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싸. 그 다음에 짜데. 그 다음에 이거 코는 이 카프랑 좀 이건 그냥 키읔이라면 이거는 으크. 아까처럼 키읔 순경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으카. 근데 이게 안쪽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요런 입 모양을 먼저 한번 입 안을 목구멍 쪽을 둥그렇게 열고 소리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아자면 카가 아니고 카 고개를 조금 앞으로 숙이는 듯 하면서 입 안을 둥그렇게 연구개를 컵 그 다음에 레이슈 신 탑. 또 이것도 역시 탑이 아니고 타업 이렇게 이거잖아요. 타업. 그럼 이걸 이제 아예 그냥 받침을 쓰면은 그렇죠? 탑이 아니고 타업. 예. 아무튼 많이 이제 계속 조금씩 가다듬어 나갈 테니까 요거를 갖다가 경시하시면 좋은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같은 걸 계속한다고 식상하지 마시고 이걸 자꾸 새기는 걸 통해서 원문을 하더라도 그냥 무슨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이나 뭐 파싱하면서 뭐 사전 가지고 대충 번역하는 그 흉내내 가지고 원어 하나만화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정음의 원리를 터득해 나가면서 읽기를 통해서 읽기가 점점 가다듬어지면서 이 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가다듬어지면 문자가 새롭게 보여요. 문자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이 문자를 넘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문자주의도 조심해야 되고 문자를 알레고리를 자기네 마음대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문자관의 양극을 조심하려면 소리관이 뚫려야지만 되죠. 그래서 소리로 문자관이 제대로 된다는 건 이거 해석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해석은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충만하게 이끄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하나하슈 하야 아룸 미콜 하야트하 사데 아셰르 아싸 예호바 엘로힘 바요메르 엘하 이샤 아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 토클루 미콜 에츠 하간에 혼자 이거 복습할 때 많이 읽기 연습하세요. 딴 거 뭐 이거 읽기도 안 되는데 신비한 뜻 아주 오묘한 뜻 그런 거 알려고 하면 벌써 이거는 원어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오만입니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조급하게 뭘 내가 이만큼 시간 투자했는데 저만큼 얻어야 되지 않냐고 다 사기예요. 사기. 싹군될 가능성이 롱합니다. 자, 일단 읽기가 됐다고 치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읽고 안 읽고 아니라 이렇게 자음으로만 됐는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모음구실 대신하는 것들을 넣었다. 뭐 이렇게 뭐 점도 만들고 그다음 또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절대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했다고 치고 요드 그리고 요드가 누구냐면 여기 나하슈잖아요. 요드가 말한다. 누구에게로 말하죠? 고 이슈아에게로 말한다. 나하슈가 이슈아에게로 말하는 거예요. 이슈를 향하여에게. 이 해가 방향이에요. 이슈는 사나이잖아요. 그렇죠? 사나이에게로 에게로. 그렇죠? 이슈아에게로. 이슈아를 우리말로 하면 겨집 또는 계집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말이 겨집이에요. 말하는 내용이 요게 1차 관문이에요. 요게. 근데 지난 시간에 좀 말했지만 말을 했다는 것 아니야. 둘이 초면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갖다 어떤 사람은 신화, 자가, 전설 따라 삼천리로 여기는 자들이 있고 성경의 실제 역사성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성경이 진짜 있었다고 하면서 해석해서 그것이 일치가 안 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한다 하는 이 말, 이건 지금 이 그 이슈아는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나하시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아이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이고 또 아담에게 아울러 이슈아에게 다스림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니까 그 들판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가장 다른 것들보다도 아름한 상태의 아름이 뭐 나슈가 껍데기 맨들맨들하니까 빨가벗었다고 합니까? 아인자 보니까 무슨 땅 속에서 하니까 음흉한 것이 있다. 이게 나쁘다 그런 뜻으로 이걸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을 뒷날 쭉 어떤 식으로 전해왔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토라를 쓴 모세가 그 모든 것 유산을 계승된 계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의 말로 그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을 1차 대상 삼아서 그런 어휘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썼는지 아무튼 이슈아의 상태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여기 말한다는 이 문자를 어떻게 모세가 다루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알 수 있는 한 새겨야만 토라의 그 문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문자간에 그릇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모세 당시 출애굽할 때만이 아니고 40년 광야교회를 행진한 뒤에 신명기에서 또 어떤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이 과거부터 내려오던 것을 다시 토라 가운데 이것을 녹여냈을까 하는 모세 신학, 모세 계시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이걸 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는 것부터 통일이 돼야 돼요. 읽는 거. 저기 지금 요즘 전쟁하는 이스라엘 아이들과 이 구약 성경 원문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 편했냐? 거듭난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카할에, 구약엔 교회를 한 가지로 카할이라고 하죠. 뭐냐면 불러 모은다는 말이에요. 불러 모음에 속한 사실을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한다고 해도 교회는 이 원어 성경에 대해서 사명 가지고 지켜내고 연구하고 거기에 우리 온 생명을 다 바칠 보편한 교회의 속성을 지니는 참된 교회라면 여기에 1차 사명이 있어요. 이걸 놓고 이제 연구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아무튼 예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선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 총 집중해야 돼요. 이 원문관이 무엇으로 나타냐면 각 결의 말들로 번역이라는 이 해석관으로 일치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도 이게 소리 내야 되는데 그만이 모음, 부어, 모음을 대신하는 것들을 지들 멋대로 내다 보니까 자음 속에다 점 찍어 놓고 이런 바브 같은 거는 모음이라고 하고 또 이런 뭐 알레프 같은 건 묵음이라고 하고 아이는 지들 멋대로 딴소리를 바꿔버리죠. 요도도 딴소리를 바꿔버리죠. 특히 이런 해 같은 거 다 그냥 묵음 처리하죠. 많은 장난들을 놀았단 말이에요. 가짜 유대주의자들, 범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원문 성경은 믿는 사람 거다.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이면 우리 거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내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남말 뜻 하나 몰라도. 발음조차 못해도 원문 성경들을 최초 원본 없다 보니까 사본 운운하면서 사본 개수가 점점 무한히 많아져서 지금 구약 사본만도 아마 6천 개가 넘는다고 하죠. 다 하니까 완전히 말장난이고 세상 이성주의를 그냥 속이고 또 속여서 사람들이 허풍선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우쭐거리려고 잘난 체, 젠체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다 꽈당꽈당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 지식이 많아야 그게 구원의 믿음이랍니까? 아는 것이 필요한데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아서 어떻다고 할까요? 아니 많이 알고 풍성히 안 되는 그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무슨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관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거 복습하시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기시고 더 이걸 살붙여가지고 원어 성경을 볼 때 발음 하나 할 때 글자 하나 볼지라도 이게 정성을 다해야 전체를 우리말식으로 볼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말하는 우리말은 옛날 언문, 한문, 우리 고유어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 원어 성경도 원본 성경도 해야 된단 말이다. 근데 이 원본 성경의 종류들이 많아요. 정통에 속한 건 지금 잘 구하기도 어려워요. 전부 다 엉터리 가짜 편집한 것만 팔고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는 척하죠. 이거 벌써 성경 원문 이런 부분들을 다 이미 오래전에 다 가짜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엉터리로 점령해 놓은 부분이에요. 3장 1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옛날엔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만 볼 때 제대로 이것을 풍부하게 성경 전체 바탕 가운데서 신학의 모든 것들을 깔고 성령님께서 스사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한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심각한 얘기. 그럼 이게 성경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중요한 거 첫 타락에 속한 이 첫 사람들의 이 뱀을 통한 이 성경과는 이지러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폭넓게 알아가는 게 창세기 계시록 전체 가운데 퍼져서 이것이 증거를 해야만 마땅한데 이것이 안 되면 어느 부분 가지고 삼위일체니 뭐 예수님의 양성이니 뭐 성령님의 중생사역이니 그런 부분 가지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건 세상 학문의 논리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이 창세기 3장 부분과 충돌이 발생하면 그건 거짓된 이론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한다 하는 이 말도
아나운서들의 말관, 그 다음에 무슨 뭐 스피치하는 그 연설가들의 말관, 정치꾼들의 말관, 꼬마들 가르치는 교사들의 말관, 여자의 말관, 노인네의 말관, 학자들의 말관, 농부들의 말관, 각양각색이야. 깡패들의 말관, 유학쟁이들의 말관, 대한민국의 말관, 다른 나라의 말관, 옛날의 말관, 세계 지금 언어관의 유행 사조, 이것이 성경과 어떻게 충돌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똑바로 아는가 모르는가? 이 말이 특히 이건 사람,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은 사람이 들은 거잖아요. 이게 뭐 꿈을 꾼 겁니까? 비몽사몽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구 밖에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랍니까? 아니 이 뱀은 실제 만드신 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처럼 그냥 혼자 있는 애입니까? 이게 이퀄 사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문자를 대할 때 굉장히 간명하고 많은 사색을 요하면서 실제 사실문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함축하고 간추리고 간단 명료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게 구약 창세기 1장, 2장, 특히 이제 3장 이거 가지고 요 안에서 쇼를 보려고 말쟁이들이 이단 사이비가 엉터리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딴 건 다 차차 그래도 가짜 유태인,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이 원문을 가졌다고 착각에 빠진 세계 신교들, 세계 개혁교들, 한국 교회들의 망상을 일단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바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직접 연구하는 사람을 후원하건 교회의 사명에 속한 1번 타제 성경 계시 기록에 이게 성경 계시 이 관에 따라서 번역 성경관 교리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관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에 직결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나라 일반은총으로서 자기 나라 언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다 이어지고 있고 세계관, 사관 전반에 걸쳐서 퍼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어 문법도 전부 그냥 그래서 우리 이 기억이라고 하는 발언 보기 들어서 개혁자들 당시 그들이 받던 그 원본이냐 아니냐도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데 자, 이 기억에 속한 그 정통에 속한 옛교회 성도들이 봤다고 해도 어떻게 이것을 어떤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다가서는가 어떤 결에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떤 결에가 쓰는 그 알파벳 상태가 어떤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원문에 들어가지고 사전도 만들고 문법을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상태로 되어서 만들어진 서구 신학이 유대주의, 로마 카톨릭, 로마주의, 영미, 헬레니즘들이 과연 어떻게 진리를 말살하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배교를 넘치도록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것을 주력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기 하나의 그 아주 대표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때 사탄이 그 나하슈를 통해서 첫 교회 그 이슈아 한 사람인 그 아담의 계집을 어떻게 넘어뜨렸고 어떻게 넘어졌는가 이걸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이 뒤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전쟁이든 개인 도적질이건 베리베리들 또한 성경을 특별히 비비꼬는 정통을 가장하면서 엉터리 방송국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 같은 이런 율법사들 같은 이 거짓무리들이 어떻게 이 구약관을 가지고 속여댔던가 지금은 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뒤에는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이 오랫동안 이걸 어떻게 장난질하고 있는가 바른 교회의 증거는 바른 강단의 바른 성경 해석의 증거는 바른 원문관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에 속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혹하는 속이는 영들이 가득 차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들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람을까지 귀신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귀신이 가르침 받아가지고 어떤 뭐 경로를 통해 듣지 그럴싸하게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꼴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짬뽕으로 만들어서 무십 명들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전으로도 말하고 불화살이니까 이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데 진리 문제예요, 다 이게. 여기에 문제도 한글 성경엔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하시가 이게 도치로 앞에 나와 있고 상태를 해당하는 동사가 두 번째 위치이기 때문에 부자도 그렇고 나하시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봐야 되고 특히 여기 하자도 주목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름에 대해서도 뭐 많이 설명은 안 했는데 아무튼 아주 정교하게 아주 영리하게 영악하게 잽싸게 아주 그러니까 그런 뱀과 이샤가 구면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거 어떻게 우리말을 흉내내나? 잘은 모르지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의 입에다가 사탄이 집어넣었든 어떻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사탄이 변해서 뱀이 되고 뱀이 변해서 사탄이 되는 건 이건 완전히 거짓이에요. 거짓. 망상이 올시다. 그런 망상이 또 그럴듯하고 또 사람들의 호기심, 타락한 욕망을 작용하잖아요. 부추기잖아요. 건져내야 됩니다. 한 군데 가지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완전히 해석한답니까? 성경 전체가 다 가서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이제 이렇게 말을 다 해놓고 그렇죠? 한 문장, 두 문장 이게 아슈르가 앞에 것을 설명하는 종속절이잖아요. 얘네들 깡그리를 여호와 엘로힘이 만드셨다. 보강 설명을 하잖아요. 요건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인지 모세가 받아온 그 앞선 기록에 있는 것들을 간면하게 모세가 이렇게 자기 신학으로 정리한 거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딱 선언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론이 아주 간명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름자를 간교하다고 해서 벌써 이미 번역하는 사람이 전제된 해석이 들어갔어요. 모세도 그런 자기 개인의 선입견을 여기다 안 집어넣는데 말이나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원문 가지고 지들 멋대로 장난 놀면 뭐 나머지 뭐 원문에 원자 못한 사람이 입 뻥긋할 수도 없는데 그 잘못된 데면 그 수많은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원문관이 보기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보스파드는 원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다른 신학 전반 어떤 분야보다 원어 성경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알지 못하니 성경, 번역 성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잖아요. 대한성소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 원문관도 그렇고 성경 번역권의 진위와 내용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누구를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우리 교회 최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입에 거품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원어 자칭 도사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알아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본 원어 성경이라는 기본인 이런 거랑 특히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읽고 왜 그렇게 읽으면 이것이 우리말과는 어떤 관련이 있고 세계 언어학, 음성학 이론에 비추면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신약 헬라스 말과 또 견주면 어떠하다. 이런 일반 상식으로 충분하면서 이것을 읽고 속뜻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이 있어야 원어 도사된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인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참 아찔한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습니다. 읽기를 일단 신경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다고 해도 뭐 조금 보고 입방아 찢는 거지 근본을 아는 사람이 있답니까? 훈민정음을 우리 고유어를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또 잘 골라가지고 잘 힘입어서 조심하면서 원문에 들어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국에.
조금씩 뭐 이렇게 뭐 꼴짝거리는 사람은 혹시 있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전체를 볼 때 없어요. 그럼 세계 언어학에 대해서요. 언어학 모든 국치관 분야 전반에 대해서 똑바른 자세로 연마한 사람 또 얼마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요. 언어 문자관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갖추지 않으면 역사관이 역사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출 수가 없고 나가서 문명 전체에 대한 것이 그냥 지 멋대로고 그냥 들은 풍을 대르고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자세를 놓고 언어 성경을 놓고 뜬금없이 그런 상태에 빠진 건 이건 아슬아슬한 정도가 아니고 애초부터 빗나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놀이개로 전락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얼마나 알고 완전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성실하게 첫 발부터 확실히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브, 하, 나, 하, 슈, 하, 야. 걔는 하야지만 후민정 발음은 하, 아가 되겠지만 또 이 해까지 발음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발음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죠. 하야, 아룸, 미콜, 하야트, 핫사데, 아쉐르, 아싸, 예호바, 엘로힘, 바요, 메르, 엘하, 이샤, 아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 토클루, 미콜, 에츠하간. 자관 그 말했다는 것을 새겨야 되고 둘 사이에 사귐이 알고 지낸 지가 상당 시간 이렇게 침투할 정도로 무방비 상태, 믿는 상태라고 할까? 구면이라고 할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어떤 그 좋음과 나쁨을 알매 나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나하슈를 틀어지고 모색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하유시아 마음속에 이미 금이 간 것을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이때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한 방에 그냥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뱀이 들려준 말의 앞에 전반부가 아프키 아마르 엘름이건 뱀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처음 준 요 말 중에 한 부분만 갖다가 다른 부분은 갖다 쓰지도 않았어요. 요 부분도 이미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일단 해석을 했어요. 요건 자기 말이고 요건 성경 기록된 건데 이걸 각색을 해가지고 간을 본 거예요. 이슈한테. 그 답이 뭐예요? 이거잖아 벌써요. 3장 2절, 3장 4절에서 꽈당 나가 또 동그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 말도 참 길게 했어요. 이걸 모세가 또는 이 토라를 쓴 사람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니만치 이것 또한 잘 생각해야 돼요. 모세의 글을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신명기의 문체부터 해서 그 내용 전개랑 그 속뜻에 대해서 이걸 잘 알아가면서 요 부분 요 사건에 이제 들어서야 돼요. 문자가 없이 들어설 장사는 없잖아요. 문자를 읽어야 돼요. 왜? 읽게 돼서 이거 모음부어를 만들어 놨다는 건 읽기의 중요성의 흔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읽기가 왜 이게 중요하지 않냐고. 근데 걔네들이 자기네 그 타락한 결의 문자 즉 알파벳 가지고 여기다 이걸 집어넣은 것을 볼 때 우리 배달결의 훈민정음의 원리로서만 이것의 엉터리 방송국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고 이건 뭐 한 1, 20년 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해봐야 돼요. 구약 신약을 전체를 쭉 한번 해보고 번역도 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에 비춰서 연마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바른 교회에서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고 듣게 해서 교회가 정말 바르게 오래도록 서온 증거가 있는 것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엔 서구 언어학에 대한 것부터 해서 우리 배달결의 언어학에 대한 그 센스가 기본 상식이 풍성하게 검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서철이라고 하는 인문학 전반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힘입자는 것이 아니고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만큼을 알아야만 하겠기에 그 방면에 그 공부가 1, 20년에 끝나겠습니까? 다 아무리 몇십 년을 해도 그걸 다 완성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선에 제대로 서 있는가. 첫 발음부터 바른 쪽을 향해서 제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는가 하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등등 이 많은 선제 조건들, 전제들을 정직하게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천하의 맹추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께 부인하면서 맡겨버리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씩 이끄시는 그 증거가 없으면 이건 허위예요. 원어 공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도 믿음살이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키아마르 엘로임 이게 벌써 이 처음에 말이 굉장히 세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도 세고 앞을 놓고 요 내용을 앞으로 묶기도 하고 앞에다 키를 묶어서 아주 강조를 두게 한 다음에 아마르 엘로임 말하셨다 엘로임 이걸 만약에 반어법으로 하면 정말 참말 말하셨다고 엘로힘이 로토클루미코레자가 아니라고 아마 최고의 수법을 이미 맛이 가 있는 줄 모르고 맛이 간 하 이슈자에게 딱 그냥 선제 공덕으로 그냥 작사를 낸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일갈해야 되는데 계집이 그 뱀에게로 말했다는 건 이미 이 자체를 인정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얼른 받아들이면서 껍데기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순서가 조금 다른 거 요거 미콜 애자간을 요거다 앞에다 요걸 먼저 놓고 그렇죠? 여기 이제 요걸 먼저 놓고 로 토크를 또 이렇게 바꾸고 나름대로 교정하고 어순도 바꿨지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기 미콜이라고 하지 않고 미풀이 열매란 말은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했냐? 계집이 풀이라는 말을 썼어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엣즈. 근데 여기 열매나무라고 이미 엉터리 해석이 들어가고 또 여기 로토클라니까 노켈이라고 아주 자기 남편입니까? 아담까지도 쌓아놔서 그냥 공동으로 그냥 타락해버리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야, 아담은 그동안 이 계집을 어떻게 가르쳤노?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나? 함께하지 않나? 함께했으면 뱀이 이 이샤를 먼저 이렇게 깔보고선 덤벼들지 않았겠죠. 딴 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특유의 도구를 가지고 이미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사탄이 작전을 짰던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첫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계집까지 다 만들어 놓은 그 뒤에 개입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람보다 먼저 사탄이 존재한 건 확실한데 언제 이놈이 이제 이 사람 창조한 이 세계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경륜하셨는지 놀랍고도 무섭고도 신비로운 정말 특별 계시로서 어떤 자선이 말씀을 다가서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문을 정말 정통의 처지에서 바른 성경관 처지에서 연구하는 보스파 받아들이는 보스파 거의 만난 리가 없어요. 왜? 쓰는 그 교재들 원어 교재들의 100%다 자유주의자들 거나 자유주의자들 거 짬뽕된 거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전부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 자체부터 해서 사전류들부터 해서 문법류들부터 해서 모든 연구 논문부터 전부 다 자유주의자들 걸 짬빵으로 그걸 분별하고 골라내서 써야만 할 텐데 그런 능력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주권에 속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도구라야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전권을 사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헛소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때 원문을 똑바로 하나하나씩 배우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방면으로 말했는데 요거 앞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냥 말을 했더라 이거야. 이미 자기가 말을 하고 그 끝장이 났죠. 그래서
4절, 5절에서 카운터 블로우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그 증거가 이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주 간단하게 졌으면 여긴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2장 25절과 그 뱀의 등장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이 안에 이렇게 된 것도 무슨 하루 사이에 그냥 뭐 이게 딱 됐다고 하면 그건 성경 해석에 묘미가 없고 성경 보는 태도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자세히 많은 사건을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계시가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족장이라든가 이제 뭐 역사 방면에서. 근데 이건 지금 아주 굉장히 간결하게 썼어요. 1장, 2장, 3장은 간결하고 4장까지도 5장까지도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관계, 1, 2장과 3장 관계, 1, 2장과 3, 4, 5장 관계에서 1장부터 6장 8절까지 1장 1절 이걸 갖다 이렇게 저렇게 묶어보고 한 통으로 보면서 이거를 잘 파악하면서 그 뒤에 계시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악이 번창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풍부하게 더 무서운 도전과 대적 가운데서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번역 성경이 더 중요한데 원문 성경관이 올바로 돼야 번역 성경관이 올바로 됐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원문 성경관이 뭐가 뭔지 모르고 번역 성경만이 됐다는 건 교사로서 자질부족입니다. 또 원문만이 최고라고 원문만 방방 뜨면서 자기네 나라 말 번역 성경에 대한 이 관점이 트릿하고 희미함 이것도 역시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아무튼 다시금 이제 3장 1절에서 그 뱀이 그 계집에게로 말한다는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 앞부분도 아주 엉망진창으로 이미 뱀을 통해서 사탄이 단정지은 말을 계집이 분별할 수 없었고 그다음 요거 슬쩍 이제 비틀어가지고 간번 떠번요 어순에 대해서 그만 그냥 얼마나 한심한지 계집의 그 성경관 상태가 성경 해석관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뽀롱이 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봅시다. 다음에 아무튼 여기 3장 이제 뱀이 한 요 말 중심으로 이제 55강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됩니까? 뱀이 계집에게 선제 공격을 했어요. 뱀이 선제 공격할 때는 아무한테나 아무런 방식으로나 아무런 목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또는 악령이 또는 어떤 거짓 교사 싹꾼들이 또는 세상의 어떤 이런 사건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탄자도 별로 안 나오고 또 이런 사탄의 부하들인 어떤 그 악령들이라고 할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까 이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인 그런 신령한 그런 어마어마한 영들 세력과 싸우는 전쟁인데 그걸 전체를 종합하셔야 돼요. 그런 종합해서 전체를 다 낱낱이 점거하고 성경 계시의 핵심을 삼일체가 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뭐 양성이 됐건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즉 말씀 선포에 됐건 전반을 놓고 그 사탄의 역사랑 교회 전투하는 교회의 양상을 집대성해서 연관책이 아직 없잖아요. 사탄에 대해서 관심들 자체가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한 세대 넘고 두 세대 넘고 사탄관에 대해서 매우 빈약하고 엉터리 마귀감만 돌아다녀가지고 진리를 갖다 짓밟고 교회를 수라장 만들고 그냥 더럽힌 일들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 깜도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설 때는 성경관, 성경 해석관, 성령님께서 쓰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상을 여러 알파벳들을 놓고 성경 말씀 편집 과정에 어떤 조작을 했는가 번역 과정에 그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더 완전히 그냥 덮씌워서 매트릭스에 집어넣은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뱀이 계집에게 성공할 정도로 계집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꼭 꼬꾸라진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뱀이라는 방식을 이때 통해서 했는데 지금 자관 인격, 뱀도 사람으로 빗대면 그런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만만한 것이 아니고 대단합니다. 이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맞설 것인가? 그런 마귀가 토낀다고 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밖에 없는데 마귀가 이제 건드린 것이 아닌데 제 프레하게 지 욕심에 망가지고 마귀가 나한테 했다고 마귀를 함부로 마귀가 무슨 여기저기에 동이상형을 한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교리도 지금 서구 신학과 서구 타락한 원문관과 서구 현대 교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별 헛소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냥 뭐 구원의 도리 중에 뭐 중생론부터 해서 칭의론 뭐 성화론 영원에서 헛소리들이 뭐 완전히 저 오래전부터 완전히 그냥 수나가지고 다 그냥 지 멋대로 막 소리하고 짓거리는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자기가 말한 대로 짓고 하는 최후 심판의 날은 자각자각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겁낼 것 없고 똑바로 읽기부터 또 원문이라는 것이 뭐냐? 번역이라는 것이 뭐냐? 언어라는 것이 뭐냐? 이 마귀가 사탄이 첫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격한 이 뜻이 뭐냐? 원초적인 첫 사건 아니겠습니까? 1, 2장을 놓고 1, 2장관이 분명하면 3장 해석도 이것이 똑바로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1, 2장은 잘 됐는데 3장에서 이것이 해석이 삐딱선 타는 건 1, 2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흘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아무튼 끊임없이 차근차근 잘 해석하고 생각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